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거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주었더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무공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금령을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다 밝게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잘 오셨다고 하십시오.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 그는 나라를 잃은 서러움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가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따라서 갈대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잘 배우게 되면 새롭게 인재로 등용되어지는 계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세의 기회를 그는 활용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여지는 그의 신앙은 뜻을 정했고, 결코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거나 출세길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고 신앙생활이 먼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출세를 위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앙이었고, 결코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까지 보여지는 그의 신앙에 그는 초창기부터 그는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과연 신앙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 신앙은 종교 생활의 한 부분, 어떤 소위 인격도야, 누군가에 비교하면 사람이 좀 더 고상하게 살아가는 듯한 신앙, 소위 취미 생활과 시간 선용에 대한 정도로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을 때, 다니엘은 믿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는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위해 과연 내 삶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믿음이 존재하느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은 뭐냐면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도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도 재밌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좋아야 돼요. 싫은 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말 그대로 자기를 위해 존재해요. 하지만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은 자기가 신앙을 위해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좋은 여건도 포기하겠다는 심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 기록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속물 인간들은 명예나 권세 그러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론에 휩쓸려 가거나 무사람이 눈치를 보고 살아갈 때 히브리 11장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절대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무슨 짓을 해서도 쟁취하고 싶은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놓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명예 권세로 어떻게 그들을 유혹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 그러면 눈이 뒤집어질 사람 많아요. 명예 그러면 환장하고 쫓아갈 사람도 여기도 많아요. 꼭 여러분 자기 얘기 같으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명예 그러면요 휘영청 자빠지고 넘어질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고요.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객관적으로 그래도 그가 종교 하나 좀 갖고 있고 또 교회에서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인격이 좀 돼 보인다 뭐 이렇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인격도야 이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 장로 정도 된다, 권사 정도 되고 그러면 또 믿음이 대빵 좋아 보이고 더럽게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기치고 등쳐먹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말하는 신앙은 뭐냐, 자기를 위해 존재할 뿐이지 자기가 신앙을 위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것도 내려놓겠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점점 더 얼굴이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주장하는 예배는 뭐겠어요? 지가 좋아야 예배예요. 예배는 지하고 관계없어요. 주님과 관련 있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위해 자기도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아멘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부딪히는 부분은 자기가 자기 걸 포기해 가면서 그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좋아해야 돼요. 시대에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불편함 따라요. 그래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선 많은 것들을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봐요.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왜 너만 유독 그렇게 불편하게 사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네가 나를 볼 땐 불편해 보이지만 이것은 내 삶에 있어서 오늘 내가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설득력이 있어요. 저 사람에 관해서 신앙적 논쟁을 한다는 건 저 사람과 나하고 싸우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상대방이 인식해야 된다고요.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저 사람이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 신앙에 관해서 누가 시비하면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내가 저 사람에게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과 같다고 그놈들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인식 안 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찮게 보였으면 함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하겠어요? 우리가 거지 같은 거지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긴다면요, 누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함부로 찝쩍거리지 못해요. 몇 번만 얘기하면 저 인간은 주일날 교회도 빠질 수 있어, 그런 거 말이에요. 저 인간 돈 몇 푼 얘기하면 저가 좋아하는 골프, 저가 좋아하는 낚시 얘기하면 주일도 빼먹을 수 있어, 그 등신은.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게 장로란다, 그런 게 권사 안수집사란다. 그러니까 전도지 100장 만장 뿌려봐야 소용없어요. 그 인간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떡 같다는 걸 그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고 다니니까.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왜 골프장에 왔냐 그 말이야.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왜 넌 낚시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놓고 얘기 안 해도 너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더러운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개떡 같은지, 기독교가 얼마나 우스운지 그런 것들을 장로 권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다고 지가 증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인간은 전도도 안 해요. 착한 사람만 죽으라고 전도로 다니고 그 인간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 다니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을 열심히 확성기를 대고 광고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목욕을 가서 그리고 이제 휴게실에 가서 주스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 3명인가 남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스 마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놈이 장로란다. 그놈이 할 짓 다 하고 다니는 그놈의 새끼가 장로란다. 얼굴이 화끈해가지고요 주스 여러분 먹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그 공간에서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신앙을 위해 존재해야지.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건데 문제는 아직도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요, 지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되고요, 자기가 모처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잠만 말고 나한테 빨리 나타나서 찍소리 말고 자기가 원하는 말 다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지. 이런 유치한 신앙은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주는 것 같은 신앙생활은 부끄럽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의 믿음을 받아주는 게 감사.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걸 허용하신 것을 감사. 기꺼이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사력을 다하여 헌신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전부 다 자기하고 관련 있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련 없어요. 그래놓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비명 아래 하나님 것을 뜯어먹으려고 환장하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 십자가 짊어진 거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권한이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진 거 아니에요. 입술 열어 기도하면 하늘의 12형 더 되는 그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이들을 순식간에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서 한때 무사람들의 환호를 듣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목을 끌었던 그 주님께서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자처럼 죄 없는 분이 가장 어떤 죄인도 겪지 못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다 드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그렇게 구속사역을 이루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신 그 기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것과 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쫓아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원근각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서 그들이 도움을 청하니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가지 않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리라.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가장 본이 뭐예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들어온 것만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거, 눈을 쑤시거나 잡아뜨리거나 긁거나 후려패는 거, 이상한 미친 짓을 한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무수한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으나
주님이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는 하셨지만, 날밤 새가며 부르짖었지만, 새벽 미명에 또 무릎을 꿇었지만, 어제 기도하다가 넘어졌구나, 기도 하나 부들부들 떨고 자빠졌구나. 도대체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따구 얘기를 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무조건 기도받으면 자빠져야 되거나 눈구녕을 쑤시거나 후려 패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냔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짓을 해서 당신에게 어떤 현상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말씀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미신적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상한 짓을 하면 그것을 신령한 쪽으로 잘못 이해를 해요. 귀신을 쫓고 이적을 하고 능력을 해도 주님이 훗날 주님 앞에 선 그를 향하여 물으시기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너를 얼마나 대단한 은사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얼마나 능력자로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작 모른다는데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하나님 말씀은 없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쥐뿔도 없는 인간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허한 마음을 종교적인 것으로 단지 채우려고 하는 미신적 종교 심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바르지 못한 신앙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제거하고 고쳐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였던 것은 그는 신앙을 위해 자기를 드려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잘못하면 자기의 앞날이 불투명해요. 그래도 그는 기꺼이 제사상에 드려진, 우상에 드려진 제물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시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그걸 먹지 않고도 당신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왕 앞에 서게 되는 날, 수척한 모습으로, 그리고 병든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서는 걸 당신이 두려워하니 우리가 당신이 제공하는 왕이 우리에게 하사했다는 것, 그거 먹지 않고도 우리가 버텨내고 괜찮은 것을 그렇게 실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사냐고요. 지금까지 사는 것은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야망으로 살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고귀한 이름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장로는 있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목사든 권사든 안수입사든 집사든 교회에서 불려진 호칭은 그럴지 몰라도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고귀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러는 거 말이에요. 손을 내밀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주님의 여러분 따뜻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를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면 사람들은 그가 헤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남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요. 좋은 이미지가. 그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 안에도 사기치는 것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등쳐먹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남들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마다 서로가 모인다 할지라도 회집된 모임 속에 여러분 누군가는 살에 걸려 눈물 쏟지만 누군가는 그 옆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위선적인 모습을 언제까지나 지켜보시렵니까? 저 거짓된 인간을 언제까지나 지켜보시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쏟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신음을 토하는데 언제까지나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고발도 하고 남편이 그렇게 고발도 하고 자식이 부모가 고발도 해요. 많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이 장로인데 얼마나 가짜고 거짓된 모습인지 한숨을 토하면서 온몸이 병들고 두들겨 맞아서 고통을 겪고, 그리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도 모른답니다. 교회 안에서. 여름에 여러분 그 무더운데도 긴 옷팔과 긴 팔의 옷과 긴 치마를 여러분 입고 교회를 가면 사람들은 무척 정숙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보지만 그는 늘 울었대요. 그놈의 새끼가 두들겨 패서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건 밖에 사람이 교회 안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끊임없는 고발이 있는 거예요. 그 위선자, 그 거짓된 인간, 사기치고 등치는 인간, 그래서 뻔뻔하기 그지없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대단히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모습을 아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고발한다고요. 돈 띄어먹고도 여러분 갚을 생각 안 하고 배째라고 하는 인간도 많고요. 다급할 때는 여러분 당장 내일이면 나온다고 그러고 호소하더니 여러분 빌려서 갖다 준 사람은 자기가 다 이자를 갚아가면서 몇 번 얘기해도 뻔뻔하게 그지없는 그 인간은 배째라고 그러고, 더 웃기는 건 교회는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는데 그렇게 등쳐먹고 사기치면서도 뻔뻔하대요. 그런 얘기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마침내 교회에 충성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싶어 그 인간하고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너무 많아요. 과연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을 통해서 내가 더 우위에, 더 위치 상승이, 신분이 상승이 되거나 환경이 달라지거나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은 아직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건 불행해요. 말씀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위해 존재해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가 그 진정한 만남을 통해 그가 보였던 것은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또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됩니다. 아니 말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교회에서 자꾸만 신앙을 강조하는 건 싫어요. 귀찮게 하지 말래요. 내가 필요할 때는 주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당장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이 필요할 때는 나는 싫어요.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개성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거짓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어느 때가 돼야 고쳐질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무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돼요.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아요. 왕이 곁에 두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의 위치는 견고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왕이 근심과 염려의 일들을 마음껏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그의 뛰어난 지혜를 사람들은 얻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유난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모든 왕들이 다 곁에 두고 국사를 논하며 그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고난을 줘서 나라가 더 안정되기를 원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6장 전에 있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어요.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때도 다니엘은 대단한 위치에서 왕의 조언을 하고 왕을 여러 번 도와줬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메대와 바사 나라로.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의 위치는 견고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 중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근데 다니엘은 3절에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과 고관들 위해 뛰어난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죠. 그래서 왕은 그를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를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스리길 원했어요. 하지만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 그는 오직 왕에 관해서 충성됐고 나라에 관해서 아무런 그릇된 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김영란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됐어도 아무리 뒤져도 그는 깨끗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뒤지고 쑤셔도 그는 너무나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어요. 성경에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는 그의 신앙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요. 사실 신앙인은 이래야 돼요. 지금 여러분 6장 1절부터 계속 4절까지 그의 탁월하고 뛰어난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인데, 그를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를 뒷조사하고 아무리 개인 사생활도 쑤셔봐도 고발할 근거가 없었대요. 여러분, 신앙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일상에서 확인된 그의 청렴과 그의 충성됨과 그의 도덕성과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나요.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삶의 현장에서 보인 그의 무사람과 확연히 비교된 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다 보면 삶을 하찮게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급기야 여러분 자신들 수준과 다른 그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를 넘어뜨릴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젠 그가 열심히 사력을 다하는 신앙을 근거로 하여 넘어뜨릴 생각한 거예요. 뭐 이런 거지요. 그 사람은 주일날 목숨 걸고라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주일날 그가 나라의 공부 때문에 주일날 가야 되지만 그는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는 이번 기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떤 일을 획책했는데, 나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 그 기회를 쫓아 그를 잘라버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그런 일에 농락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 없는 사람, 왕의 명을 어기면서까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을 면면히 살폈고 확인했어요. 이런 정도라면 대단하지요. 저 사람은 주일 못 가게 하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교회 갈 걸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로 할래? 아니면 내가 월급 더 줄 테니까 너 신앙생활 안 하고 너는 신앙생활 멈출래? 전혀 그에게는 갈등의 이유가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멘한 사람은 아직 현실이 아니니까 우선 아멘을 해본 거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벌써 느낀 바가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러겠지. 다 그런 걸 보면 우린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앉아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만나면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바가 다를 테고 야망도 다를 테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도 다를 테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는 싫어할 수 있으니 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애쓰는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따라 그냥 그 돈을 거기에 취미생활 뭘 모으는데 환장된장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보면 미쳤어 그렇게 그런 걸 왜 그렇게 모은다냐 이럴 때 정작 그렇게 말하는 것도 지가 환장된장하고 좋아하는 거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자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취향도 있어요. 취미도 있어요. 자기의 야망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게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나 싶어도 오늘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한 도전이 다가오면 우리 역시도 나약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겠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사람처럼 그를 비교하여 뒷조사를 해보지만 나라의 국사에 관해, 그가 여러분 무사람과의 교제에 관해,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허물이 없어요. 흠도 없어요. 깨끗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았으니, 이유가 뭔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달리 그는 무사람의 쏘가지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의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뒤져도 나올 게 없지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그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관해서 도전하자. 그러면 필시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으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가 막힌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라가 더 왕 중심으로 하나 되고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왕 중심으로 견고한 나라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금하게 할 수는 없으나 30일 동안이라도 왕 외에 어떤 사람, 어떤 신에게도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법을 만들게 한 거예요. 왕도 나라가 하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에 기꺼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강청하는 얘기에 기꺼이 흔쾌히 자기도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기도하면 왕 외에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된다는 것을 법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은 다 알았으며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그들이 단호하게 법을 일단 만들면 다시 왕이라도 이 법을 바꿀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은 이번 기회에 손안에 들어온 그 다니엘을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로 여기고 늘 하루에 3번씩 힘쓰고 애써왔던 기도 일들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은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기도했던 그가 그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바쁜 국사에도 그걸 놓치지 않았으며 잠을 덜 자는 한에서도 국사는 차질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꾸준히 지켜나간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멘을 안 해도 그는 꾸준히 그 일을 해왔던 거죠. 물론 싸납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그를 추적하여 분명히 그가 늘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그 일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여러분 증인을 세워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일들을 마침내 고발하게 됩니다. 왕은 이 사실에 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방법을 찾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미 모함꾼들은 이 기가 막힌 기회를, 여러분 다니엘을 국무총리 자리에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아예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그를 죽일 생각이었으니까요. 왕은 고민하고 자꾸 시간을 지체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를 살릴 묘안을 짜내지만 이 기가 막힌 기회를 쫓아 참소하는 사람들은 왕 앞에 가서 계속 촉구합니다. 왕이여, 우리도 왜 이런 일이 왕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때가 아닌데 왜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는지. 그도 이 법을 알고 있으나 그가 무사람들보다 앞장서 본을 보여줄 입장에 오히려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으니 이래 왕이 앞장서 모범적으로 기꺼이 이 일을 집행하도록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마침내 지체하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16절에 왕이 명령을 해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의 사자들은 뭐든지 떨어지기만 하면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여러분 뭔가라도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쫓아와 달려들었습니다. 마침내 으르렁 소리가 들려지는 소름 끼치는 그 굴에 다니엘은 던져져요. 참수한 사람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그것 때문에 너무 참담했습니다. 모든 악기 소리를 멈추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하얀 밤을 지새운 그 왕이 이른 아침에 그 다니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한 마음, 그리고 다니엘을 연모하는 마음에 그 굴에 가서 그는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나는 왕에게도 잘못이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역시 하나님의 나를 지난밤 보내신 천사들을 통하여 나를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속히 명령하여 그를 건져내라고 하고, 이미 그 과정 속에 이건 참소하는 인간들이 계략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참소한 인간들을 잡아 색출하고 여러분 그들을 전부 다 마침내 그곳에 던져놨단 말이에요.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되어진 일 때문에 다리오가 외칩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만약 다니엘이 명예하고 권세의 마음을 뺏겼다면 왕이 내린 그 여러분 법규를 따라, 규례를 따라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일들을 멈췄겠죠. 그래서 얻은 권세라면, 그래서 얻게 된 지위라면 과연 그것이 그에게 복이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한 사실, 자기가 오늘 사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주님 때문에 살다가 그에게 크나큰 위험과 고난과 위협이 다가와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한 게 확실합니다. 그는 주눅들지도 않았고 고민도 하지 않아요. 겁도 먹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법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추적하여 자기를 지켜보고 증거를 여러분 다 만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0절에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지만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어찌 이 일이 감사가 될까? 그건 분명히 그 갖고 있는 신앙의 근거된 겁니다. 오늘 내가 사는 건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죽는 것도 복이라는 게 그에게 확고한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걸 주님은 그의 생명이 되신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굶주린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천사로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런 확고한 믿음은 무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용기가 되었고,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귀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무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으나 결과를 보니까 그는 가장 현명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미련한 걸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유난스러운 겁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내뱉거나 행동하는 것은 다 그 짓거리 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걸 유난스러운 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은 일처럼, 믿음을 주장하다가 사람들은 네가 돈을 더 벌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도 하고, 주일날로 문 닫았다가 너 손님들 다 놓치면 어떡할 거냐고 얘기도 하고, 너 그렇게 예배를 주장하다가 네 삶이 곤고해지면 덕이 되지 않는다고도 얘기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가서 집회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그로소리 여러 가지 잡화점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소위 그곳에 이 아주 잘 되는 데가 딱 옆에 붙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꼭 외국 나가서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그것만 해요. 결국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세탁소가 너무 잘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전부 다 세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손님을 끌어들려고 하니까 값은 다운됐어요. 그러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참 문제더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 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거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밀어준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양한 많은 그런 직업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잘 된다고 그러면요 환장하고 덤벼들어요. 뉴욕에 어떤 분이 한 번 왔었습니다. 이분이 샌드위치 가게를 2개를 해요. 나는 이분이 아유 잘 되나 보다 그래서 2개씩 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가 너무 잘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만한 상점에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못 들어오도록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참 우리는 한국 사람이요, 이 DNA가 보통 DNA가 아니에요. 열심은 있는데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것 같고, 너는 안 돼도 나는 잘 된다는 생각이 있고,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야 또 지 마음이 편해. 놀라운 건 자기 혼자 관계 들리는 건 괴로워. 다 관계 들리면 마음이 편해. 다 관계 들렸으니까.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건 다른 사람 되는데 내가 안 되면 미치고 팔딱 뛸 일이요. 다 안 되면 마음에 평안이 와. 다 안 되잖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헐뜯는 거지. 열심히 발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남들을 짓밟을 생각이지. 저 사람은 견주 안 되면 비방만 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바닷가에 개를 이렇게 바구니에 집어넣는데 한 마리 집어넣으면 기어 나와도요 여러 마리 집어넣으면요 다 못 나온다네. 나오려고 그러면 뒷놈이 또 붙잡고 늘어져서. 필라델피아에 그래서 딱 가게가 딱 있는데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보다 주일날 매상이 몇 배가 많대요. 목사님이 늘 방문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앞으로 장로도 돼야 되는데 주일날 문 닫으세요. 여러분처럼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래요. 여러 번 권면했고 적지 않은 시간 권면했는데 드디어 타협안이 뭐냐, 그것은 이제 격주로 이제 쉬는 거죠. 그러다가 그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가 제가 그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저를 픽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하도 말씀하셔서 자기도 결심했대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딱 닫는다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요. 여러분도 아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좋게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유 이러다가 주일날 문 닫아서 손님 다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러더래요. 지금 그 말이 맞아요. 주일날 쉬는 것 때문에, 주일날 문 닫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문 닫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매상이 줄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그러더래요.
또 누군가 다가와서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런 중에 여러분 주일날 문 닫는다는 얘기는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이 좋아하더래요. 집사님 대단한 결심하셨네. 올 때마다 그분들이 다 복을 빌더래요. 하나님 여기 잘 되게 해주세요. 샘플처럼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집회 갔을 때는 이미 그렇게 한 3달이 지나갔을 때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첫 달을 했는데요, 주일을 지킨다고 결심했는데 평일날보다 2-3배가 더 여러분 매출이 많은 그때인데 주일날 다 문 닫았으니 막 한 달 결산을 보면 막 이 걱정되니까 막 가슴이 막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근데 희한하지요, 첫 달 했는데요, 평일날 주일날 문 닫았을 때마다 매상이 더 늘었대요. 두 번째 달도 늘어났대요. 근데 제가 갔을 때가 거반 3번째 달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그때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신앙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교회를 출입한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는 예배는 동참해야 될 것 같은 습관성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안정감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는지도 모르죠. 막연하게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짓을 안 할 것 같은 생각. 진짜 신앙인지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그를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설령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장은 손에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반드시 증명해 주십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안 됐어, 그러면 주님은 더 좋은 길을 예배해 놓았든지. 이 땅에선 여러분 뭐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훗날 우리에게 더 좋은 상급을 준비한 거예요.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말이에요. 왜 우리는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 왜 안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을 왜 안 믿어요? 왜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이미도 우리는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은밀한 중에도 그곳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못되는 가들의 모사도 주님이 알지요. 내가 그런 처지를 내가 눈물 쏟아 하늘 향하여 막 그렇게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세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상급도 예비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 반드시 복된 일입니다. 다니엘이 보였던 신앙의 용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지녀야 될 용기라고요. 그는 믿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 살아요. 신앙생활이 그에게 가장 기쁨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 생활하는 그에게 탁월한 지혜와 뛰어난 여러분, 그 모든 일을 분석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그에게 줬어요. 왕들은 그와 대화하면서 국사의 문제를 대화하면서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를 터득했어요. 왕과 좋은 관계에 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왕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그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면 기꺼이 다 포기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끌 만한, 하나님이 책임져 줄 만한 삶을 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도 몇 마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얻기만 하면 되고, 얻은 다음에는 또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런 유치하고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몇 마디 기도하면 자기의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쁜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런 꿍꿍이 생각을 하지요. 내가 이번에 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벗어나기만 하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 철박하게 매달려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이 고비도 극복해야 될 큰 고비고 난제지만 이 고비를 극복한다고 해서 당신의 앞길이 또 시련과 역경이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우물물에서 물을 먹고는 여러분 가던 길을 가면서 그 물에다 침 뱉지 말래요. 더 이상 다시 이곳에 와서 이 물을 먹을 필요 없다고 침 뱉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얄팍한 잔머리를 가지고 무릎 꿇을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 이런 모습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누가 막 몸부림치면 주님이 우리의 귓가에 대고 너 웬일이냐, 뭐 이렇게. 누군가 사력을 다해 눈물 쏟고 기도하는 모습에 관해서 그를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그를 손가락질했던 사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꼴, 이런 처지가 될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누구보다도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 겁니다. 인생은 장담하지 못한다니까.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과 용기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나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부딪힐 때,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선명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부딪힐 때,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될 위기에 과연 신앙을 주장하는 것은 바른 일인지, 적절히 적당히 봐라, 왜 나만 유난스럽게 살아야 되며 왜 우리한테만 그런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지, 우리 주변에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말하는 건 지혜롭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따지면 그것은 죄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된 일을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하죠. 적당하게 은근슬쩍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럴 수 있지 넘어가야 된답니다. 우리는 죄를 얘기 안 해요. 그것을 지혜롭고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얘기하죠. 죄는 죄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해요.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조차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없이 자기가 질러대는 소리는 주님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바는 무조건 주님이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쁜 생각을 우리는 서슴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쉽게 얘기하지요? 쉬운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훈련된 신앙에다가 다져진 신앙에다가 임에도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 소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예수 믿는 척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여러분 무슨 조합장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 척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무사람의 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 한번 해먹기 위해서, 권사 한번 해먹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 커피 사주고 밥 한 끼 사줘가면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눈조장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왜냐하면 받은 바 은혜는 주님이 알고 내가 아니까. 무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여줘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얻고자 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자 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오늘날 희귀한 신앙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범적으로 배워야 될 신앙이에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이건 모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자꾸 시비 걸어가지고 말이에요. 모처럼 착한 마음으로 살아보려니까 별게다 그렇게 나를 시비 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련이 다니엘은 없습니까? 죽이겠다는 건데,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만들었는데. 놀라운 건 새들도요, 새들이 보는 앞에서는 덫을 놓는 게 아니라네.
새들도 다 안다네 그걸. 그러니까 새 모르게 덫을 놔야 되는데 새가 빤히 있는데 덫을 놓으면 누가 여러분 그 덫에 걸리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다니엘은 덫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과연 이 모습을 미련하다고 봐야 될까요? 현명하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 당신이 결국을 모른다면 미련한 일이겠지. 잠시 믿음을 뒤로 한 채, 잠시 신앙은 뒤로 하더라도 당장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그런 얘기하지요. 믿음은 결정적이라. 이렇게 모여서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하지만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에 당신의 믿음은 확인돼요. 당신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당신은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지금은 몰라, 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할렐루야고 그러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부들부들 떠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귀한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나 그 모든 목표가 다 허물어질 수 있을 그 순간, 당신이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때는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훗날로 미루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전에 엎어져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말만 많고 말쟁이처럼 떠버리기만 하는 거지. 신앙은 결정적인 거예요. 주님이 그때 오실 때 그때가 결정적 아니에요. 마침내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말씀할 때가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었을 때 그때가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결정적일 때는 믿음을 보이질 못해요. 여전히 기분, 흥분, 감정, 형편, 이권 거기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은 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해요. 그게 우리예요. 목사님 이 시대를 모르시네요. 목사님 요새 살아가는 형편을 모르시네. 얼마나 각박한 세상인데 만약 내가 약점을 보면 그놈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요. 그래요. 난 당신의 말에 동의해요. 하지만 당신을 한 대 쥐어 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고에 하나님을 빼놓은 얘기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주목할 겁니다. 모함꾼들은 당신을 덫을 놓을 겁니다. 곳곳에 사람들은 얼굴 반쪽만 내놓고 한쪽 눈구녕만 내놓고 당신을 주목할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덫을 만들겠죠. 하지만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현실에 대한 건 논리적인 분석력에 의해서 말하겠지만 당신은 지금 신앙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얘기를 해야죠. 당신은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들이 당신의 숨통을 쥘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계시잖아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도 있잖아요. 믿음은 결정적 순간에 드러나요. 지금 이렇게 볼 땐 믿음 있어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 아니야. 지금은 다 착해 보여. 하지만 나는 확신해 여러분이 결코 착하지 않다는 걸. 나는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이 대빵 좋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을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피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뿔뿔이 터져 이 사람 저 사람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또 여러분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누구도 모를 테니까.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요. 그쪽도 저를 잘 모르시지요? 한번 해봐.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편하게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다 그가 이런저런 환경에 쪼들리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상하지 못한 표정에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다져져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더 성장해야 돼요. 가꿔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요새 여러분 그거 TV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 뭐 여러분 A 트리플 여러분 그런 고기는 아니라도 여러분 그렇게 핫질의 고기처럼 보여줘도요 그 고기를 말이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숙성시키면은 거기에 아주 마블링이 많이 생긴다네.
그때 쓰는 게 뭐냐면 숙성이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숙성 뭐 이렇게 말하기 못하지만 우린 뒤집어서 성숙은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질 만큼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은, 그를 보실 때마다 주님은 흐뭇해 하시고, 그를 보시고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그의 사고가 무사람과 비교되고 행동거지가 또 비교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쉽지 않은 자기 포기의 일들을 위해 힘쓰는 사람. 웃기는 건 돈이 없는 건 똥꼬집이 더럽게 세고, 또 돈풍기나 있다 그러면 또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끝발이 없는 건 또 소심하여 또 자격지심으로 살고, 됐다 싶으면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은 종자가 더러운 거야. 없어도 그렇고 있어도 그러하니 말이지. 우리는 너무너무 못됐다고. 눈을 크게 뜨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쪽도 그러십니까? 물어봐요. 시작. 다 비슷할걸.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은 믿음이어야 했고, 오늘도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할 것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믿음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어느 때가 돼야 이런 갈등을 가볍게 뛰어넘고 이런저런 유혹을 아무렇지 않은 듯 뛰어넘어가면서 기꺼이 나는 하나님을 등질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을 택하고, 갈등도 없이 준비된 대답을 하고 주저함이 없이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고, 기꺼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련도 갈등도 없이, 하나님이 없이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 없이 어찌 우리가 높은 지에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죠. 그동안 훈련된 바 있으니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서 배우기를 원하고, 그동안 수없이 내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으니 나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있으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이 그를 지켜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마귀가 사탄도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욥을 봤냐?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욥을 봤냐? 이렇게.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욥인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아끼는 사람. 대적들 앞에 주님이 앞장서 그를 변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진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애쓰는 삶의 현장에 어떤 누구도 어떤 말로도 그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망각한 적이 없다. 사람들은 그를 미련하게 본다. 아이고, 저거 조금만 머리 쓰면 돈 좀 더 벌 텐데, 조그만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그리고 대충 넘어가면 저 사람은 남다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래도 그를 내쳐버리지 못해. 그래도 그 사람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처럼 진실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거짓이 없고 그는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누구를 필요로 한 줄 아시지요?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들이 볼 때는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래도 그들이 우리를 내쳐버릴 수 없는 건 우리의 성실성, 진실성, 여러분 정직성이에요. 왜?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해요. 오늘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꼭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너는 예외다.
너는 주일날 교회 갔다 와라. 왜냐하면 그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실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가 주일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무사람과 다른 정직성, 성실성, 그 진실성이 있는 거구나.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도 경쟁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도 거지 같고 성실성도 거시기하고 정성도 거시기하고 그것도 이것도 다 거시기. 그렇다면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택합니까? 세상에 학벌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엎어져도 그리 대단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녀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폼 잡아도 설득력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아니, 믿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그런 경고성이, 그리고 하나님, 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다니엘,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존재감은 확실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역시 그의 말 한마디를 왕도 하찮게 들을 수 없었대. 인간들이 저를 우습게 봅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당신의 자격지심. 하나님께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세요. 권위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형통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러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면 형통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켜보시는 주님이 그의 삶도 주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여론 무시할 수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건 주님입니다. 오늘도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솔직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십수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결정적 순간에 믿음을 보이거나, 과연 믿음을 주장하거나, 믿음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볼 만한 믿음은 가치가 있다고 느끼며 살았는지, 돈 몇 푼 더 벌거나, 기분 따지거나, 감정을 핑계로 대거나,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믿음도 사치가 되어버렸거나,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다면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 저에게서 믿음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길 원한다면 기꺼이 나는 그 어떤 걸 포기할 것입니다. 힘써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